야훼께서 그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훼께서 맹세를 하세요. 야훼께서 맹세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뭘 결정을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또 맹세를 해요. 아주 부자가 그 돈을 줄 약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보증을 붙이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보증을 보통 누가 붙이냐면 자기보다 좀 센 사람이 붙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뭐 돈이 뭐 예를 들면 한 뭐 100원 있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보증을 하려면 그다음 200원 있는 사람이나 300원 있는 사람한테 보증을 세우잖아. 근데 야훼께서는 이제 보증 붙일 존재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또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저히 거짓말할 수 없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110편에 가보면 거기 이제 보증을 또 하신다고. 그 보증이 뭐냐면 이제 그 아들에 대한 그 보증이에요. 아들을 어떻게 보증하시냐면, 맹세하시냐면 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그 지위를 부여하신다고. 16절도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고 누구한테 하는 보증이겠어요?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증이에요. 16절에 보면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 맹세를 이끌어낸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다 이걸 받아들인 거냐 하면 어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게 될 그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서 당신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거든요. 뭔가 우리가 목표한 거를 갖게 될 걸 확신하면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버리게 돼 있다. 자, 17절 한번 가볼까요? 축복하는 거는 이제 너를 축복하고, 멀티플라잉 하는 거는 내 씨를 멀티플라잉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씨가 원수의 그 문을 포제스한다는 거예요. 소유하다라는 뜻보다는 훨씬 더 좀 어떤 적극적인 의미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서 내 것으로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그 번성케 하는 것,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바다의 모래 같게 번성케 하는 것은 너의 그 씨를 갖다가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 여러 개의 씨앗이 되려면 씨는 심겨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밭에 심겨져서 죽어서 썩지 않고 여러 개가 되지는 않죠, 그죠? 우선 썩어지기 전에 죽어서 그것이 번성하기 전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썩어서 죽어서 번성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기 전에 너를 축복할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을 때 가을을 예상하면서 심잖아요, 그죠? 가을을 예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심는 사람은 없죠. 이제 네가 지금 죽든지 네가 썩든지 그 결과는 너의 씨앗이 번성하게 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복을 받은 거는 언제 알게 돼요? 가을에는 돼야 알게 되잖아요, 그죠? 봄에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가을의 추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봄에 씨앗을 뿌리게 되지는 않지, 그죠? 예를 들면 어떤 농부가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여름에 가뭄이 들고 또 뭐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수확을 거둘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도 심지 않겠지, 그죠? 그러나 설사 가뭄이 들고 이 폭풍이 오더라도 결국은 이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가을에 추수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믿고 자기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셀 수 있는 거는 별에다 비유를 하고, 그죠? 셀 수 없는 것은 바닷가에 모래에 비유를 했어요. 많고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시드가 결국은 나중에는 복수들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허다한 무리가 되고, 그죠?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성경에 있는 도시에는 이제 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입자들을 감시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정관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각종 시장이 있어서 거래도 하고 그걸 이제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서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법정의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원수의 문을 빼앗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적의 통치 권력, 그죠? 적의 어떤 권능, 적이 갖고 있는 그 파워, 이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갖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들의 에너지를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들의 에너지가 원래 누구의 에너지였다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 삶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는 원래 내 거라고. 여러분들이 삶이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내려가고 나는 왜 이렇게 사정해야 되고 항상 누구는 나에게 명령하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거기다 이전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의 파워를 이건 내가 하기 싫어.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해줘 하고 이전했기 때문에 그래. 에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에너지 쓰는 걸 귀찮아한다고. 그래서 에너지를 누구한테 위임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네가 내려줘. 이렇게 위임한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권능을 얻어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드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 그 아들로 태어난 존재는 그 권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였을 때는 원수들에게 다 일임했던 에너지, 권능을 이제 그 아들로서 다 회수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그 권능을 다 회수했습니까? 어때요? 나는 권능을 다 회수했다. 거의 내가 볼 때는 웬만큼 회수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그 찌질하게 노예로 그냥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가 중요한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그것대로 하는지, 여전히 내 밖에 누군가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다 회수해야 돼. 그게 아들로 살아간다는 증거라고. 적이라는 건 뭐예요? 불신하는 에고가 밖으로 투영된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서 내 권능을 대신 행사하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는 내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에고를 말한다고. 내가 내 안에 만들지 않는 에고가 밖에 나타나서 나에게 명령하진 않아. 내 인생을 막 좌우하진 않아. 근데 그걸 우리가 왜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거든. 그러니까 그 불투명한, 그 정체가 불분명한 걸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거로 다 만들게 돼. 그래서 그걸로, 내 두려움이라는 건 요런 거지. 그래서 자기 두려움이 에스컬레이팅 되는 걸 멈추게 돼 있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거든. 끝없는 불안이 막 솟아오르면 그 불안을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어떤 걸로 만들겠다. 그것만 내가 잘 다루면 이 두려움은 커지지 않고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일종의 지혜야, 그것도.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우리들의 적은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근데 두려움에서도 만들지만 사실은 반대 측면도 있어. 사랑하려고 만들어. 여러분들이 청춘의 그 사랑을 기억 못하지 이제는 거죠. 여러분들이 20살 되고 한참 번식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사랑이 막 끌어올라. 사랑이 끌어올라서 내가 좋아할 만한 녀석을 막 만들어낸다. 비슷한 누가 눈앞에 나타나잖아. 그걸 택하는 거야. 그 녀석을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돼도 우리 밖에 그 가시적인 어떤 존재를 만들게 돼. 그러니까 애들이 인형을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 애기들이 인형을 왜 좋아하냐면 내가 안에 지금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한테 사랑이라는 걸 배웠거든. 엄마 아빠한테 그 사랑이라는 걸 뭔가 애들이 배운다고 어릴 때. 그러면 그거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시적인 걸로 인용을 제시하면 애들이 이거 내가 사랑할 만한 거네 라고 테이크하게 되는 거야. 내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내가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항상 좋은 걸 선택하라고, 좋은 걸. 근데 사람들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항상 나쁜 걸 선택한다고. 나를 노예로 만들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걸 항상 선택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만한 존재가 밖에 나타나면,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네 해서 그걸 테이크하게 된다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그 당시에서 항상 좋은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쁜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항상 거기에 멈추지 말고, 거기서부터 다시 좋은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항상 내가 항상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선택을 하라고. 그러니까 나빴다 좋으면 더 좋아. 좋았다가 좋은 것보다 나빴다 좋으면 더 좋아.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다소 나쁘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나쁜 걸 선택했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면 안 되고 내가 나쁜 걸 선택했던 건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 선택한 거야 라고 다시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은 그냥 우리가 처음에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보다 훨씬 좋을 수가 있다고. 18절 가봅시다. 하나의 씨앗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목소리를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순종했다라는 거, 내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거,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야훼가 처음에 창조에 있어서 자기 희생의 결과, 나중에 그 창조의 결과에 대해서 야훼가 결심했던 거, 야훼가 계획했던 거, 그걸 아브라함이 이해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가 답이 나오죠, 그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야훼로서 살아가지만 자기 밖에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애고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찌질하게 살 수도 있지, 그죠? 사실 아브라함의 말년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그 칭찬과 축복을 받기 전보다 훨씬 찌질하다. 그리스도로서 자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25장에도 나오지만 애를 또 엄청 낳아. 첩도 또 여러 거느린다고.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칭찬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존재가 장가는 더 이상 안 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아주 베푸는 삶을 살고, 그죠? 아주 위대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재산을 헌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아니, 여러분들 나한테 배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르쳐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고. 근데 이건 성경이 얘기 안 해도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도 봐도 이건 검증된 거야. 경호 스님도 환속해갖고 뭐 했어? 전설에 의하면 문둥병 걸린 여자하고 살았다고 해. 한 번 두고 남자의 온기를 겪어보지 못한 여자 있잖아. 그 여자하고 살았다고 해. 그리고 서당에서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가르쳤다고 그래. 그래서 경호 스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꽤 유명한 제자들이 많잖아. 근데 모든 이 선승들 중에 최고봉을 꼽는 사람은 다 경호 스님 제자들이야. 제자들이 스승이 죽었는 줄 몰랐어. 스승이 죽었는 줄. 왜냐면 스승이 사라져 버렸거든. 양반이 환속해가지고 어디로 사라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거 시신을 수습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진리라는 거야. 진리의 존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갑자기 진리를 알게 됐다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같이 절간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 어디 교회 차려갖고 거기서 수도승하면 큰일 나.
그 찌질한 마누라, 찌질한 아내, 거기다 진리를 전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존재가 됐다고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면 안 돼. 그건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그 찌질한 가운데 거기서 그 빛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제. 아브라함도. 자, 그래서 다시 19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 그 에고의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젊은 두 남자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베엘샤바로 가서 베엘샤바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엘샤바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죽죠, 그죠? 이 시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 나호르에게 여러 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아. 그 중에 13절에 보면 부두엘이 레베카를 낳아요. 레베카가 누구냐면 그 이삭의 이제 그 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언급할 때 보면 20절에 보면 누가 와서 그죠?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에 있던 그 나호르 가문과 계속 지속적인 그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사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그 제사 사건과 사라가 죽는 사이에 이 나호루가 12의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부두엘이 레베카를 낳았다라는 걸 거기다 끼워놨어요. 이 끼워놓은 거를 잘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버지를 떠나온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레베카를 갖다 이삭의 색시로 데려오죠. 레베카의 일이 뭐냐면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함정에 빠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레베카는 어떤 각시예요? 에고예요, 에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삭이 누구한테 장가가는 거예요? 에고한테 장가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 에고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에베카를 마치 가나안 땅에서는 색시를 구할 수 없어서 자기 큰 집에 가서 색시를 구해온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이 레베카야말로 전형적인 그 에고를 말해요. 레베카는 다른 에고들하고 달라요. 가나안에 있는 에고들하고 달라. 레베카는 어떤 에고예요, 근데? 믿음 있는 에고와 믿음 없는 에고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싫어했던 건 누구냐면 믿음 없는 에고를 싫어했던 거야. 그래서 가나안에서 색시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다. 믿음도 없는 에고는 구제의 대상이지 그건 그리스도의 각시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리스도의 각시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자기 안에 야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22장의 그 레베카의 오라비가 누구의 이름이에요? 라반 아니야, 라반. 야곱의 그 이야기로 넘어가면 야곱이 그 외삼촌한테 가서 계속 사기를 당하잖아.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종살이를 하고 또 천년밤에 속아가지고 또 7년을 또 더하고 결국 나중에 또 6년간 또 무료로 또 그 머슴살이를 하잖아. 아주 혹독하게 당하지, 그죠? 영적으로 보면 이삭과 야곱이 세상에 내려가서 그 엄청난 고초를 겪고, 그죠? 거기서 그 아내를 얻어서 사랑을 하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공간이 이중적인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어떤 경우에만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는 천국이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만들지 않는 이 세상은 지옥인 거야.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어딜 가잖아? 그럼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야, 그 주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말해. 여러분 밖에는 천국이 없다고. 여러분 안에만 천국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일 때 여러분 밖은 지옥이 돼, 그냥. 빛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어둠에 있을 때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진리라는 존재가 자기 혼자 머물러 있잖아. 그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빛의 존재는 어둠 속으로 가게 돼 있다고. 어둠 속에서 자기가 빛이라는 존재를 항상 확인받게 돼 있다고. 빛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빛이 돼서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라는 존재로 가서 진리를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빛이 됐을 때 거기서 빛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거기서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이 그걸 빛이 됐을 때만 빛이 된다고. 빛의 존재가 거기 가 있으면 그래도 비추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거기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빛의 존재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빛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거지. 그러나 더 어두울 수도 있다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잖아. 여기 똑같이 빛 가운데 있어도 자기 안에는 칠흑같이 어두울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아무리 빛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이 빛 때문에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더 느끼게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둠인 존재가 빛 가운데 사실 버티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참고 버티지만 시간이 가면 다 튕겨져 나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빛된 존재라는 걸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빛이라는 걸 이 어둠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자기가 빛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게 돼 있다고. 그리고 어둠 속으로 가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둠에 가면 굉장히 편안해해. 굉장히 편안해한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에 있을 때의 고통은 마치 미꾸라지가 그 소금 솥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 엄청난 고통이라고. 자, 23장 가봅시다. 22장하고 23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된 거거든요. 인간의 그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된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23장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씨앗은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 그죠? 지금 이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해골에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밭이야. 근데 이 맥벨라 굴이 어디냐면 밭의 끝에 있어. 해골에 죽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머리 두개골을 말해. 골고다를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야. 거기서 누가 나와 나중에 골고다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리아의 자궁에서 나오잖아. 부활 사건에서는 어디서 나오면 골고다의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다고. 태어남과 죽음이 같다라는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 하나님이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죽어서, 에고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 생과 사,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사는 거, 그 이치는 마리아의 자궁에서 나오는 거나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건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제까지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걸 여러분들은 다른 사건으로 봤잖아. 그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야. 누구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난 걸로 이해를 하고 누구는 그걸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그 경험 때문에 그래. 누가와 마태는 자궁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그런 기록을 아예 안 해. 마가도 그런 기록을 안 해. 뭐만 기록해? 무덤에서 나온 것만 기록해. 자,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읽어 나가면 23장을 이해하기가 그냥 쉬울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가 23장이라는 이 소중한 이 지면을 빌어서 이 사라의 이 매장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물리적으로 보면 사라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혔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 이게 왜 22장과 24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를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이해를 하면 좀 전에 말했듯이 진리를 깨닫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장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도로 칭찬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내가 너희 안에서 죽었던 사건을 네가 이제 이해하고 있네? 그 사건을 여기서 이제 그래 맞아. 그래서 너도 이제 그 이방인들의 그 밭에 있는 그 굴 속에서 묻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24장에 가서
이제 이삭이 그 장가가는 사건, 이삭이 그 에고를 그 신부로 맞아서 살아가는 그 사건이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해가 된다고. 사라가 127세니까 이때 이삭은 몇 살이에요? 37살이거든. 이미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모래산에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과는 별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거의 뭐 아브라함은 남에서 살고 이삭은 북에서 사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과 별도의 그 야훼와 완전히 결합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 더 이상 아버지는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기꺼이 이삭을 보내줄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이제 이삭은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완전한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 아버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감각적인 존재로서의 아버지는 불필요하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진리를 전해주는 존재, 그 어쩌면 좀 찌질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지. 만약에 이삭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뭐 누가 또 결혼하고 뭐 애를 몇씩 낳고 그럴 수 없었을지 모르죠. 이삭을 소홀히 했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걸 준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에게 그 진리의 모든 것을 다 넘겨준 거라고. 2절에 오면 이제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죠.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으로 아마 이때 베일셰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역시 이 가나안, 이 헤브론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죠? 가나안 땅에서 죽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사건을 다룰 때도 우리가 누구의 그 후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에고들은 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 4절 킹제임스 버전은 뭐 번역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번역이 재밌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나그네인데 너희에게 있는 그 무덤을 쓸 땅을 나한테 줘. 그래서 내가 거기 묻혀서 죽어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베어리라는 것도 동사고 데드도 동사예요. 히브리어는. 이걸 이해하려면 그 씨앗을 관점에서 봐야 돼요. 씨앗이 죽은 다음에 묻힙니까? 아니면 묻힌 다음에 죽습니까? 묻힌 다음에 죽어요. 순서가. 여기 보면 묻혀서 죽는 거예요. 먼저 묻힌 다음에 죽는 거예요. 묻어서 죽어서 23장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22장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그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순종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함을 통해서 이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거를 이해했으면 네가 내 말을 알아들었네 라는 뜻이에요. 22장에 대한 보충으로 23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매장하는 게 물리상으로 맞잖아요. 그죠? 문자상으로 보면, 그죠? 문맥상으로 보면 내가 묻혀서 죽어서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해골수 묻혀서 죽은 다음에 돌아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언제? 그 아브라함의 제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어서 에고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는 거거든.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에고로 살아갈 수가 없어. 욕망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 에고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죽어서 된 존재인데 내가 누구한테 나를 주려면 자기 자신을 잊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죽을 수 없는 분이 죽는 거야.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잊어버린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죠? 그걸 우리가 죽는다고도 표현하고 잃어버린다고 표현하고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 너희가 나중에 성령이 오면 너희가 다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자기의 원래 아이덴티티를 기억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그 야훼고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건 언제 기억하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만 기억하게 돼. 그전에 여러분들이 그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여전히 그 에고로 살아가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를 기억해냈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믿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걸 믿고 있다면 아직 그 기억하는 게 아니라고. 기억이라는 건 그냥 아는 거야. 원래 그랬다는 걸 잠시 망각했다가 다시 떠올려서 그랬다라는 걸 아는 거라고. 믿는 거하고 달라. 아마 근데 여러분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도 얘기를 하니까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성령 받은 존재는 그걸 기억해내. 내가 그 야훼의 존재였고, 내가 내 안에 이 해골에 죽어서, 묻혀서 죽었던 존재고, 다시 이제 그 존재, 원래의 존재로 다시 부활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성령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기억해내야 돼. 그러니까 기억해내는 사람은 잊어버리기 전에는 그걸 의심해, 안 해. 믿는 사람은 의심해. 믿는 사람은 항상 의심한다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내야지 그걸 믿으면 안 돼. 자,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프린스가 왕이라는 뜻이라고. 이미 내가 우리 가운데 강력한 왕으로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 누구도 당신의 아내를 묻을 그 무덤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왕이 여행자일 수가 있습니까? 왕이 방랑자일 수가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는 여행자고 하나는 왕이야. 이 왕이 아주 이상한 왕이라는 걸 눈치채야 돼. 왕은 여행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딘가에 집이 있고 너희에게 잠깐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문맥적으로 23장을 이해하는 게 이제 납득이 되죠. 그죠? 아브라함은 명백하게 나는 어딘가에 집이 있고 이제 잠시 너희에게 들렸던 거야. 그리고 이제 곧 가야 돼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왕이 아주 심상치 않은 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22장과 24장과 이 문맥상에서 보통 인간들이 말하는 그 왕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왕이라면 누군가의 땅을 나한테 주세요 하지는 않겠지. 나는 여행자이고 땅 한 푼도 없어. 너희가 나한테 땅을 줘라고 얘기하는 왕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왕은 어떤 왕이요? 무슨 겸손한 왕이죠. 그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왕이라는 건 좀 이상하죠. 그죠?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에고로 살 때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왕, 백성들에 가서 주세요 하는 왕, 이런 왕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죠? 근데 이 왕은 손 벌리는 왕이야. 근데 이 왕은 어디 여행하는 세상의 왕은 여행하지가 않고 어딘가에 머물러서 거기서 뿌리를 받고 통치하는 거야. 근데 이 왕은 곧 떠나갈 왕이야. 왕인데 손 벌리는 왕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는 다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거를 물리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성령의 여러 가지 장치가 다 돼 있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캐치 못하면 여러분들은 감수성이 없는 거라고. 영적인 감수성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랬어. 왕으로 오셨지만 어떤 왕으로? 통치에 복종하는 왕으로 오잖아. 그지? 여러분들의 창조자지만 그 피조물 가운데 죽는 존재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돼.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마구마구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좋은 살아가게 된다고. 내가 왜 자꾸 이게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권능만 딱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에 뭐가 돼? 히틀러가 돼? 독재자가 된다고. 그 권능만 딱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상대방을 지배하는 거지. 그죠? 상대방을 지배하는 거야. 근데 그 권능이 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왜 억제되냐면 사랑 때문에 이게 억제돼. 사랑 때문에 권능을 사랑의 한도 내에서만 쓰시는 거야. 근데 진리를 도달하지 못하고 권능만 가질 수 있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믿음은 된다는 걸 알게 돼. 그때 권능만 갖게 돼. 근데 권능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해악을 끼치게 돼. 왜냐하면 사람들을 지배하게 돼. 동으로서 섬기게 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을 지배하는지 종으로 섬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리까지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 권능과 이 러브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돼. 러브만큼 이 권능을 행사하길 바라지, 그 권능에 초점을 두시진 않아. 근데, 저도 사실은 그 권능을 먼저 가르쳐요. 권능을 먼저 가르치는데 항상 거기다 전제로 한다고. 전제를 해. 네가 이 권능을 해도 너는 아직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야. 네가 이렇게 권능 있게 살아도 너는 아직 행복하지는 못해. 네가 가야 될 길은 멀어. 라고 항상 그 부록을 달아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두 얘기를 동시에 한다고. 네가 권능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가지고 너는 행복하지 못하단다 얘기를 하면 행복한 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나는 그냥 권능 있게 하는 것만 내가 배웠으니까 나가버리는 애들이 꽤 많아. 여러분 가운데도 권능 있게 사는 법만 배워서 나간 사람이 꽤 된다고. 근데 그 권능은 그 사람한테 뭐가 돼? 독이 돼. 독이 된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독이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은 사랑과 진리가 없는 권능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돼.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